네, 오늘은 가룟 유다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따라갔던 그 기대에 예수님께서 옳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배반하여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30이 큰 돈인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본대로 노예 몸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짜 맞췄던 대로 깜깜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거짓 입맞춤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혀 가게 됩니다. 결박당해서 대제사장들 집으로 가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준 것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자신이 돈을 받고 이제 모든 거래가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유다에게 변화가 왔다는 거죠. 무슨 변화입니까? 그 마음에 이때까지 부패됐던 양심이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뭐가 그로 하여금 양심에 찔리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돈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거짓으로 입맞출 때까지 그런 마음속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가 그런 마음을 버리고 충격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그러하여금 변화되게 만들었는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을 보고 정죄받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죠. 유다의 계획 속에는 이까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자기들 손에서 유대인이니까 유대 공영 안에서 끝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미워하는 이방 로마 총독에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넘겨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마음속에도 야 이거는 아닌데 그 정도로 죄를 범한 것은 아닌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넘겨준 죄명이 뭡니까? 대제사장들이 불법으로 새벽에 그렇게 밤새서 내린 죄명이 신성모독으로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유다가 잘 압니다. 그 정도 불법을 제하거나 로마에 제항하는 그런 항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아닌데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정죄됐다라는 말은 헬라말을 찾아보니까 그가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지켜봤다는 겁니다.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까지 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갖다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떻게 될까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뭔가? 야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라는 말이 됩니다. 사형감도 아닌데 그 더 나아가서 어떻게 로마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뭔가? 스스로 뉘우쳤다는 겁니다. 자, 이 뉘우쳤다는 말은 헬라말을 찾아보니까 메타멜레세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요새 메타라는 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메타. 이 메타라는 말은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후에, 중간에, 돌이킨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타멜레세이스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 걸 하는 겁니다. 이거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회개에도 메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뒤에 붙은 본동사는 다릅니다. 이 말은 메타노이아, 회개한다, 다시 돌이킨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찔리고
아이, 찜찜했다는 거죠. 거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가 진짜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그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한다면 누구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유다가 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한 것은 누구한테 한 겁니까? 대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자기의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말아야 될 걸. 그냥 본인의 넋두리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참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죄가 없는 내 주님을 팔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죠? 노예 몸값을 받고 팔았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돈을 주고 그것을 물리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동안에 관계가 좋았던 공회원들, 대사장들 보면서 공회원들이 뭡니까? 야, 이거는 네 할 일이야. 우리 할 거 끝났으니까 너는 네 거 알아서 해. 네가 책임져. 이렇게. 우린 줄 것은 줄 거 없고 거래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린 돈을 줬고 너는 돈을 받았고 그럼 끝난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모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준 돈 우리가 못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런 계획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원래 주님의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배반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삼십 받고 넘겨주고 자기가 정죄받고 이런 것도 전혀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이 이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본인도 정확하게 이거는 아닌데라고 느끼는 거죠. 그죠? 너무 때는 늦었습니다. 그건 네가 할 것은 네가 알아서 해. 우리 책임은 없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룟 유다는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찔리는 것으로 그냥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베드로, 다른 제자들 다 똑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습니다. 그죠? 특별하게 3번이나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큰 소리 뻑뻑 쳤던 베드로 똑같이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는 돌이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회개를 유다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택 이후에는 반드시 거기에 관한 consequences,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유다는 그렇게 잘못해서 마태는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의 은을 거두어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거는 불의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마저도 넣지 않고 자기들이 은은한 다음에 밭을 사서 그것을 갖다가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응답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만 물론 예레미야서 18장과 32장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절을 뽑은 것이 아니고 그 전체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좀 더 가깝게는 학자들은 스가랴서 말씀이 정확하다고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인용한 것들입니다. 자,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결말에 대한 또 다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죽음과 피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마태의 마지막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다르네. 마태는 이 밭의 주인이
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보니까 다른 것 같아. 대제사장들 같아, 그죠? 그리고 마태는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다고 말하는데, 누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터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직접 그 땅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요? 죽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원래 줬던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대신 산 것이죠. 그럼 주인은 누굽니까? 돈을 지불한 건 누굽니까? 유다 거죠. 근데 그가 죽어서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유다가 결혼해서 자식이 있었다면 그 자식에게 이 밭을 돈을 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없기 때문에 이들이 사서 그 대신에 자기들이 가진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나갈 위한 묘지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삼은 것이지만 산 것이지만 돈은 유다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유다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밭의 주인은 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분명히 목을 메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누가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저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가 못 메었을 때 줄이 풀어졌거나 아니면 나무 가지가 끊어진 경우입니다.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그냥 평평한 땅이면 그게 창자가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밑에 떨어지는 밭에 울퉁불퉁한 바위가 있는 곳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매달리는 순간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그 돌 위에 떨어지면 터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 이스라엘에 가면 이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보면 이런 장면이 그대로 떠오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가 터졌구나라고 합니다. 저도 가봤지만 여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걸 알지 못하죠. 그죠? 그때 그 장소인지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지형을 보면 배가 터져 죽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좀 더 자세하게 그 죽은 것을 충분히 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흘러버렸지만 목매달았다는 건 끝났지만 누가는 좀 더 의사로서 자기 직업의식이 발동해서 보니까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왔네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서로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에 얻는 이 병명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창병이라든가 이런 것, 의사로서의 그런 발동된 거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했다. 그것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보기에 그래 터져 죽었다는 것은 맞는 것이죠. 봤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플러스 예수님과 지냈던 3년 동안에 지내고 그 결론이 뭡니까?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오고 죽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이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이 그냥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목을 맸는데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오고 죽었다. 이거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렇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높은 곳에 달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들이 그 시체를 회수하지 못하고 내려서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쉽게 죽었다. 모든 것이 배반한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마가는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안 태어난 것이 왔는데. 마가는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유다는 배반했지만 마지막 기회 왔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면 다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마저도 놓친 거죠. 그리고 비참한,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많은 게 좋았을 텐데 그런 기록까지 남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남들이 듣지 못한, 보지 못한 것을 직접 가까이서 들었으며 실제로 행했으며 모든 것을 본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3년 동안 전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걸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아린 척하면서 욕망은 감추고 가속에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보다가 영적인 것은 전혀 얻은 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그죠? 그럼 어떤 것들은 한번 갔다가 다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안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올 때 붙들어야 됩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 보시면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6절입니다. 때가 악하니까 뭐 하라 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월을 아낀다라는 헬라 말이 뭔가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니까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redeem하라는 것입니다. NIV에서는 뭔가 making the most of opportun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가장 확실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흘려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나의 확실한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런 기회를 줬지만 유다는 흘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특권을 낭비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오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그죠? 가고 싶은데 가까이 얼굴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특권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특권은 뭡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것도 특권이죠.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죠? 아들, 딸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에 나갈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도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놀라운 특권이 생겼다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유다는 그런 특권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놓쳐버린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는 물질적인 욕심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예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가 돈 때문에 주님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은사부심을 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지 몰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사형까지 갈지를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잡히고 나면 전에처럼 메시아의 그런 능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도도 했을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지켜보니까 끝까지 그걸 안 하시더라는 거죠. 즉 결코 돈은 그의 최대 관심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그는 물질에 대한 탐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색한 적 사망까지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필요합니다. 당신이 사는데 돈 없으면 모든 거죠, 그죠? 그러나 물질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물질을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범하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족. 있는 것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뭔가 비교하면요. 욕심이 생깁니다. 지금 내 거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요. 욕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다는 결국 그런 것을 감추지 못했다가 그것이 가장 마지막의 이유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해서 비참하게 만났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다는 영적 배신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다와 같이 영적으로 배신한 사람이 유다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배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점수 보입니다. 그죠? 친한 친구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바뀐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도. 우리도 예두 제자처럼 나는 정말 배반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적이 없는데도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배신한 사람이 있고 배반자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서로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를 거울 삼아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유다는 주님의 인내와 긍휼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실 때부터 유다는 배반자로 이미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 길로 가. 너는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유다라는 말씀의 언급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같은 사랑을 주셨고 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런 것을 그냥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의 도구가 아니고 마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그런 것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붙어있는 것처럼 신앙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에 비유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 반대는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미루거나 나중에 하거나 이런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한두 번 넘어지다 보면 점점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없어지고 이제는 당연한 것을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을 꼭 무서워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인터넷 도박, 인터넷 음란 사이트 들어가는 거 처음부터 작정하고 중독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인데 어떨라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결국은 중독까지 어딕션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 클릭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원픽. 그래서 마귀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 괜찮아. 한 번인데 어때? 한 번인데 어때? 괜찮아 해봐. 한 번. 또 뭐라 그럽니까? 야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다 그래.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나는 겁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징계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징계란 단어는 퍼니시먼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시플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퍼니시먼트 때리고 나면요, 맞는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연단은 그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세워져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디시플린을 받은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디사이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즉시 하나님께서 치셨다면 우리 가운데 아마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중상. 그런 겁니다. 근데 그분이 봐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자비심과 사랑을 받고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결국 비참한 길을 갔습니다. 여섯 번째로 어떤 방해에도 주님의 주권적인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유다가 배신하는 순간 사탄은 야 이제 이겼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탄을 외쳤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 수가 모자라요. 하나님의 숫자는 777이고 마귀 숫자는 666 아닙니까? 그죠? 한꺼번에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합쳐서 성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가십니다. 그래 그 순간에는 이것이 이제 끝나나 보다 라고 하지만 그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마지막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고 거기에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니다. 마지막까지 가야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유다는 위선의 위험함을 보여주는 산 증거다라고 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가끔씩 가지치기를 합니다. 푸르닝을 합니다. 푸르닝. 어떤 것들은 쓸모없는 죽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것들은 좀 더 나은 열매, 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I am 시리즈가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15장 1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농부래. 당연히 농부면 뭐가 나옵니까? 가지치기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과감하게 잘라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기 때문에 말라서 사람들이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15장 2절에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바깥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면 과감하게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따라다녔지만 주님 품에 3년 동안 달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잘려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같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상태는 저희는 모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이죠. 마지막 때 가면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보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만 됩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근데 그는 이런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그냥 나갔기 때문에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간 거죠.
분의 반대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우리도요, 영적으로 깜빡하면 그 순간이지만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 얻을 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사탄에게 쓰임받은 거죠.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디먼 퍼제스트는 아닙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간 이용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영적으로 잠깐 방심하면 그 순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도 있고 너희가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싸울 사람들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 지체들입니까? 우리의 싸울 대상은 악한 영들과 하늘의 공중의 권세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 허리띠를 메고 구원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장비를 갖추라는 것이죠. 그래, 장비 갖춘 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그죠? 싸우기 전에 무릎 꿇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비만 좋다고 다 이깁니까? 그럼 미국이 지금 제일 잘 싸운 나라인데 지금 러시아 전쟁 보십시오.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장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 정신력을 바꿔주는 것이 정신훈련이 뭔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너희가 넘어가지 마라. 저는 주기도문 자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의 도구가 아니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모실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마지막 때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